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에 나오신 일산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마음 다해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다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생명 되신 하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며 우리 마음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했음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보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 주의 보혈로 맑게 씻겨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그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흡족히 받아 온전히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아버지 해결하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과 그 아들 그 말씀을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가오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능력 되시며 우리를 변화시킬 하나님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오니 말씀을 받고 온전히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맞아서 정말 뵙고 싶은 부모님을 뵙기도 하고 또 위중한 상황 가운데 가정에서 외롭게 자녀들을 그리워하며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이 기도의 자리에 서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일산교회 교우들의 모든 가정에 크신 위로와 기쁨과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분주하고 그립고 아픈 마음 다 멈추고 말씀 앞에 기도하기 위해선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에 주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찬송할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우리가 매일 곳은 주님의 사랑 그 한 곳인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님의 사랑에 매이면 이 길은 기쁨의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우리는 광야에 갇힐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애굽에 갇힐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주의 임재 안에만 갇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도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세상은 저를 가둘 수 없었는데 제 스스로 제 안에 갇힐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오직 주의 사랑 안에만 갇히고 주의 거룩 안에만 갇히고 주의 부르심 안에만 갇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구약 217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어찌하여 여호와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아마 명절 당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께서 이동도 많이 하실 듯하고 분주하실 텐데 이 말씀을 받고 기도하기 위해 이 영상 앞에 서신 것으로 압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2021년 새해가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가운데 12명의 지도자가 정탐꾼으로 파송되어 보고한 내용에 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도자가 현실을 바로 파악하는 것도 지도자의 역할이지만은 또 하나 그 현실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도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지도자가 지도자답지 못하게 되면 그 전체는 무너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는데 우리에게 원하는 건 한 가지예요. 제 마음, 제 믿음, 그거 하나 원하는데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한 분만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12명의 지도자 가운데 10명의 지도자가 그 땅이 아름다우나 그 성읍은 견고하고 백성들은 너무 장대한 거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악평을 하는 소리를 듣고 오늘 본문 시작과 같이 온 회중과 백성이 완전히 부정적인 반응을 하죠.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내 울부짖었다고 기록하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고 기록해요. 본문이 대꾸를 이루며 반복하는 걸 보세요. 온 회중이 백성이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밤이 새도록 한 행동들을 보시면 지도자들의 불신앙이 어떤 파국을 가져오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윤상덕 담임 목사도 일산교회의 지도자이고 교회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많은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현실을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갇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갇히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충만한가 이걸 확인해야 하죠.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한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는 정탐꾼이 자신의 마음부터 먼저 정탐해야 한다. 내가 믿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땅이 있어도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니까 정탐꾼은 땅을 정탐하기 전에 그 마음부터 정탐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지도자의 불신앙은 감염병과 같아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하게 만들고 말아요.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관습이, 우리의 행동이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정확한지 반듯한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가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지도자들은 12이었고 12 가운데 10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2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왜 그 2의 보고는 듣지 않고 온 회중과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부르짖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건 지도자들의 보고가 불신앙에 근거했기 때문이기도 하나 긍정적이고 신앙, 확신 가운데 보고하는 말을 들을 귀가 없었던 불신앙으로 들었던 백성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공동체의 문제는 지도자 한 사람이 일으킬 수도 있으나 또한 동시에 불신앙, 확신 없는 백성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라 나온 이 기간 내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구나. 지도자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그들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버렸구나 이해가 가능한 거죠.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듣고 밤이 새도록 울다 지친 백성들이
그 원망을 쏟아내는데 그 원망이 향하는 방향은 바로 아론과 모세였습니다. 그들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그들의 머리 위에는 구름 기둥이 있고 그들의 그 구름 안에는 불이 타고 있는 그 놀랍게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의 마음은 내 눈에 보이는 아론과 모세를 향해 원망이 일어났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을 보고도 하나님을 기억 못하는구나. 불을 보고도 하나님을 기억 못하는구나. 밤새도록 통곡할 때 하나님의 불기둥은 위에 있었을 텐데 그 장엄한 불기둥을 보지를 않으니까 눈앞에 있는 모세와 아론만 쳐다보면서 원망이라는 걸 하는구나.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종의 관계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나는 너를 제사장들의 나라로 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나 그들은 그 말을 들어도 다 흘려보내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바로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원망이 자꾸 일어납니까? 그 원망이 일어날 때 내 마음을 한번 다시 정탐해 보십시오. 나의 마음은 주님께 갇혀 있는가? 환경에 갇혀 있는가? 나의 마음은 주님께 갇혀 있는가? 사람에게 갇혀 있는가? 나의 마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갇혀 있는가? 하나님의 소명에 갇혀 있는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설날이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받음으로 우리의 날들이 좀 새롭게 준비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두어져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 갇혀져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망하는 마음을 바꾸어서 계속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애굽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맞아 죽게 하려 하는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칼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성벽은 너무 높고 견고해서 뚫고 들어가기도 어려울 정도이고 그곳에 있는 그 5 민족들 그리고 가나안 전체로 보자면 7 족속들, 그 7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과 같아서 장대하고 정말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현실 파악은 틀리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칼은 분명히 그 땅에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칼만 거기 있습니까? 그들을 기다리는 건 칼뿐입니까? 말도 있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거기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도 거기에 있잖아요. 칼과 말 중에 이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걸 선택했어요. 그 백성들, 그 가나안 7 족속에 칼이 강하니까 강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로 한 거죠. 우리의 인생이 복되려면 우리의 환경이 언제든지 멋진 초원과 같이 펼쳐질 때 우리의 인생이 잘 되고 행복한 게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은 원망 가득해요. 어려울 일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 그 어려운 칼들도 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이 질문을 바꾸면 어떨까요? 여호와가 언제 죽이려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한 번도 죽이려고 한 적이 없어요. 홍해 바다 앞에서도 홍해를 갈라서라도 살려주셨고 목말라 죽을 것 같을 때 반석을 깨트려 물을 내서라도 살려주셨고 아말렉이 쳐들어오면 손들고 기도만 해도 살려주셨고 물이 쓰면 달게 바꾸어 주셨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죽이려 한 적이 없는데 환경에 갇히니까, 칼이라고 하는 환경에 갇히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 마치 없었던 분인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버리는 이 못된 태도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한 반듯한 태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기적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1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천국입니다. 지옥 같은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도 있고 경제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예배당에도 쉽게 오지를 못해요. 이 상황에서 고3 아이들 길러내야 합니다. 이 상황을 돌파하고 취업하고 결혼도 해야 하고, 이 상황에 몸이 아프면 병원 출입도 힘이 들어요. 여전히 칼과 같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나 이 모든 걸 기적으로 바꾸어 주셨던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땅은 가나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찌하여 여호와가 죽이려 하는가라고 질문하지 말고 바꾸어 보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는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는가? 어찌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제사장들의 나라로 부르셨는가? 어찌하여 이 못난 자들에게 가나안을 주시려 하는가? 말만 바뀌어도 인생을 보는 시선이 바뀌고, 인생을 보는 시선이 바뀌면 반드시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은 우리의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명절에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우리의 언어를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셨던 우리 어른들의 신앙을 잘 전수받아서 이 어려운 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칼날 같은 공격들이 많은 이때도 우리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들이 그렇게 못난 신앙 고백만 자꾸 해대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니까,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끌고 나온 것처럼 행동하니까 그들에게 입에서 터져 나오면 안 될 말 하나가 나오죠. 우리가 우리의 지휘관을 새로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나오면 안 될 말, 우리가 지휘관을 새로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결혼한 사람이 우리가 배우자를 새로 세우고 새로운 살림집을 차리자, 이거와 다를 바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입에서 원망이 나오는 것도 안 되지만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다 할지라도 지휘관을 바꾸자는 말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문제였습니까? 지금 이 가나안에 칼을 든 백성들이 많은 건 모세와 아론의 문제입니까? 자신들의 신앙의 문제는 아닙니까? 반대로요, 홍해 바다를 가른 건 자신들의 능력으로 가른 겁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게 한 건 자신들의 능력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지휘관을 바꾼다고 될 문제가 아닌데 그들은 지휘관을 바꾸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때로는 지휘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12명 중에 2명의 지도자, 그리고 그들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끌고 왔던 모세, 그리고 그분들을 부르신 하나님, 단 한 번도 우리의 지휘관들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지휘관이라는 말은 사용했지만 자기가 자기의 지휘관이 되길 원했죠. 내가 원하는 땅,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생각, 내가 원하는 그림, 자신 스스로가 주인이 되길 원했지, 아무리 바다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건 싫었던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광야에서 뭘 배워야 합니까? 여전히 살아서 꿈틀대는 내가 지휘관이 되고 싶은 내 마음,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 이것을 철저하게 깨트리고 굴복시키는 연습을 하는 곳이 광야 아니에요? 지휘관 탓을 하지 말고 자신을 탓하십시오.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기억만 했더라면, 아말렉이 그렇게 강력했어도 아말렉을 기도로 다 이기게 하신 것을 기억했더라면, 가나안의 7족속이 와도 아이고 뭐 하나님이 홍해바다도 가르셨는데 그 성벽도 다 갈라주시겠지, 아말렉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가나안도 이기게 하시겠지, 왜 이 말이 안 나오는지, 왜 조금만 어려우면 자꾸 불평과 불만만 나오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그래서 우리의 한 해와 우리의 평생이 주님 앞에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그들의 원망과 그들의 분노와 그들의 울부짖음이 밤이 새고 다른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들의 앞에서 엎드렸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왜 엎드렸을까요? 우리 두 사람 버리지 말아주세요, 우리 두 사람 죽이지 말아주세요, 비굴하게 지도자 자리를 탐하고 지도자 자리를 붙잡기 위해 매달린 행동이었습니까? 아니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말을 하고 행동을 하니까, 지휘관 대신 하나님을 버린다고 하니까 그걸 막아서기 위해 엎드린 겁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한 가지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지휘관을 수치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한 가정의 가장을 수치스럽게 하면 안 되고, 교회의 리더를 수치스럽게 하면 안 되고, 회사의 리더를 수치스럽게 하면 안 되고,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만들면 안 됩니다. 지휘관을 엎드러지게 만드는 것은 내가 부족해서 엎드려지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있을 때 모세가 백성들 앞에 엎드렸습니까? 무리바의 반석이 있을 때 모세가 백성들 앞에 엎드렸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내가 지휘관이 되고 싶을 때 지휘관은 철저하게 수치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지휘관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모세와 아론이 두려운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막아서는 심정으로 그렇게 엎드렸더니, 옆에서 정말 멋있게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렇게 보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신의 옷을 찢었다고 기록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도자를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모독하거나 지난 은혜의 역사를 다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자신의 옷을 찢는 사람들이에요. 엎드리는 사람들이거나 내가 너무 슬퍼서, 어떻게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는가 너무너무 슬퍼서 옷을 다 찢는 사람인 거죠. 분노함으로 사람들 앞에 막 소리 지르거나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돼요. 그건 지도자답지 못한 거예요. 지도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신의 가슴을 찢는 사람이에요. 가슴을 찢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일산교회 담임 목사나 일산교회 지도자들로 부름받으신 많은 분들이나 각 가정의 지도자나 일터의 지도자들께서 자신의 생각과 혈기를 따라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가슴과 옷을 찢는 그런 성숙한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의 옷을 찢으며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가 정탐했을 때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가 착해서 기뻐서 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가 큰 군대를 이루어서 강력하기 때문에 기뻐서 그 땅을 준다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애굽의 노예일 때
오래전에 600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저 그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쁘지 않은 거예요. 무기가 없어서 안 기쁜 게 아니고 훈련된 군대가 못 되어서 안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을 못 한다고 하니까 안 기쁘시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우리가 다른 건 괜찮아. 약해도 괜찮고 숫자가 적어도 괜찮은데 하나님을 거역하지는 말자. 여러분, 똑같은 현실을 경험한 거 아니에요? 똑같은 홍해를 건넜고 똑같은 무리바의 반석을 경험했고 똑같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는데 왜 가나안 정탐 때와 지금 이 순간에 10명의 지도자와 2명의 지도자는 의견이 나누어지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닌데 달라요. 왜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다 지도자로 부름받았다고 해서 다 확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두렵게 받으세요. 우리의 날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복되려면 겉만 지도자가 아니라 이 뼛속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넘쳤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말을 보세요.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 가나안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고 보호자끼리의 전쟁이에요. 가나안 7족속이 섬기는 그 30가지 우상이 그들을 지키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될 거라는 고백인 거죠. 왜 가나안 7족속들 그들의 보호자가 떠났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들의 보호자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의 보호자가 떠난 걸 어떻게 알아요? 이 표현은 처음부터 그들에게 보호자가 없었다는 뜻이죠.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손으로 깎아 만든 돌이나 깎아 만든 나무나 섬기는 실체가 없었던, 그러나 나의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 젖과 꿀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분은 살아계셨고 애굽의 바로를 심판하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반석을 깨뜨리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셨던 진실된 보호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죠. 똑같은 상황은 역사에서 늘 재현됩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확인하시죠. 골리앗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골리앗은 일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컸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골리앗 하나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소년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보호자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나의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이빨에서 나를 건져주신 나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그 땅의 보호자는 떠났으나 우리의 보호자는 우리와 함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몰라서 문제라는 거예요. 몰라서 문제. 이스라엘의 왕이 있으면 뭐하고 수많은 군대가 있으면 뭐해요?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르는데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에게 숫자가 얼마인지, 우리에게 성벽이 얼마나 높은지 그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로 구원하지 않으셨거든요. 몰라서 문제라고 또 말하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다윗이 맞이한 블레셋 전쟁도 하나님께 속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될 가나안 전쟁도 하나님께 속했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인생의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가 우리의 보호자가, 우리의 평생 인도하셨던 우리의 인도자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공통점은 뭐죠? 우리의 보호자가 누구이신지 알았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다수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주 소수의 사람만 가나안으로 가자라고 말하는 상황이에요. 다수의 뜻을 따를까요? 소수의 뜻을 따를까요? 다수의 의견이 모아져도 얼마든 불신앙과 무지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고, 소수의 의견이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복된 열매를 가져올 수 있는데, 과연 나는 다수편 소수편이냐가 아니고 과연 나는 불신앙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확신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확신의 자리에 서면 내가 걸어가는 모든 땅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은 가나안과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찬송할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우리가 광야에 있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가나안이며 그곳은 성벽이 높고 거인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 못 들어간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주의 위엄 앞에 믿음
함께 하시네.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잖아요.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다시 고백할까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할렐루야.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홍해를 갈라버리신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가 입으로 부른 찬송을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고 귀로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 드리리 영원히. 10가지 심판 이후에 애굽으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영원히,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널 때 그 순간에 영원히, 머리바의 반석이 깨트려지는 그 순간에 영원히,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질 때부터 영원히. 영원히가 뭐죠? 영원히가 뭐예요?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내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일에 실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그 어떤 것도 다 뛰어넘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아도, 아무도 그곳에 못 들어간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그곳에서 나는 예배할 수 있고, 그곳에서 난 주님을 찬양하며 헌신하며 증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뿐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그 후손들이 다 이런 여호수아와 갈렙과 온니엘과 같은 믿음의 세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일에 성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화면에 기도의 제목을 받겠습니다. 내 스스로의 확신. 거긴 못 들어가. 거긴 못 들어가. 새로운 지휘관 생기고 애굽으로 가는 게 나아. 내 스스로의 확신이라는 안개에 빠지고 많은 이들의 감정과 말에 함몰돼서 하나님을 밀어낸 것을 용서하옵소서.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서 자꾸 밀어내는지, 그분의 기적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잘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기억을 못하고 사람들의 말만 자꾸 기억하니까 내 생각, 내 확신에만 머무니까 잘하질 못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 탓, 지도자 탓, 남 탓을 하는 악한 마음을 버리게 하옵소서. 내 가정 다 배우자 탓이고, 내 교회 다 남 탓이고, 내 나라 다 남 탓이에요. 오히려 나의 불신을 보게 하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옵소서. 나 자신이 지도자들을 수치스럽게 함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지도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건지신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기억해서 기적의 현실을 날마다 재현해 나가는 우리의 삶의 간증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들이 많아질수록 자꾸만 나는 나의 확신이라는 곳에 빠져서 그 안개에 가려져서 하나님이 주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바라보지를 못하며 보호자가 나와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며 자꾸만 뒤로 물러가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내 스스로라고 하는, 내 스스로의 확신이라고 하는 안개에서 내가 살아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많은 이들의 감정, 많은 이들의 말에 함몰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말씀에만 가두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일에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만 가두어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나다 보니 나는 정말 남 탓을 너무 잘했습니다. 내 탓을 하기보다 내 아내 탓, 내 남편 탓, 내 자식 탓, 내 부모 탓, 내 목사님 탓, 내 장로님 탓, 내 믿음의 동지들 탓, 내 회사의 일꾼들 탓, 맨날 남들만 탓하며 지나왔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완악한 인생이, 이 무기력한 인생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오직 나의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바꾸어 주시고 나를 훈련시켜 주시고 나를 깨뜨려 주시고 나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 인생 아는 대로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일에 실패하지 아니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탓을 멈추게 하시고 오직 나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내 확신에 빠져있고 내가 얼마나 안개가 뒤집어 씌워진 것 같은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 나의 지도자들을 수치스럽게 했는지 모릅니다. 나의 목사님을 수치스럽게 합니다. 나의 장로님들을 수치스럽게 합니다. 나의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수치스럽게 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내가 거룩하고 확신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나 때문에 우리 일상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나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행복하게 하시고 나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건져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들 지금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기적의 현실이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다가 있으면 바다를 갈라버리시고 성이 있으면 성을 무너뜨려 버리실 그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그 기적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홍해가 있으면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성벽이 높으면 성벽을 무너뜨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확신에 빠져 동역자들과 지도자들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행복해지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나로 말미암아 이 이웃사회가 기뻐할 수 있도록 디딤돌로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가정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받겠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며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모세처럼 온유하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며, 모세가 그날 그 순간에 엎드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그 백성들 앞에 납작 엎드려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세를 기억해 보세요. 때로 속상한 일이 많아도 소리 지르기보다 혈기를 부리기보다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부모, 하나님이 찾고 계신 부모님은 바로 그런 부모님이죠. 자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의 갈등, 부모와 자녀 세대의 갈등이 없고 사랑과 격려만 넘치는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하옵소서. 무리바의 반석에서 물이 나듯
우리 믿음의 가정의 재정도 넘치도록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사 명절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정이, 그런 집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가정에서 부모로 아비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참으로 온유한 아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나의 지혜를 믿고 있고 여전히 혈기가 많은 아빠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모세를 닮기 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혈기 부리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비록 자식들로 인해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끌어안고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 수치를 당하더라도 납작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아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에 있는 부모님들을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 엎드려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일상교회 모든 부모님들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괴로운 일들을 만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이 가정을 반듯하게 세워가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또한 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 자녀들이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부의 갈등도 없고 부모와 자녀 세대의 갈등도 없는 오직 천국 같은 가정, 매 순간이 가나안의 복지와 같고 매 순간 하나님의 기적이 현실이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아버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가정에 필요한 모든 재정들을 넘치도록 더하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매출하기를 높이 쌓아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겠사오니 주여 각 가정에 필요한 재정들을 넘치도록 허락하사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하시며 부모님을 섬기게 하시며 자녀들을 기르고도 남음이 있도록 주여 재정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는 상황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제는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신한 가지고 이렇게 좋은 하나님, 우리 가정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집안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속히 믿음으로 하나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날을 기다립니다. 나는 죽음으로 스매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상교회에 계신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살아내느라고 정말 많이 지치기도 하고 마음의 확신이 무너지기도 합니다마는 모세 같게 하시고 여호수아 갈렙 같게 하여 주시고 다윗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때도 온유하게 엎드리게 하시고 혈기 부리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부모를 바라보는 자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아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았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해 주님 앞에 눈물로 안타깝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무리바의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듯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용할 양식과 넉넉한 재정이 터져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섬기게 하시고 부모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우리 귀한 자녀들을 잘 길러낼 수 있도록 주여 충분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가 온전한 혈합을 이루어 날마다 예배하는 가정, 기적이 현실이 되는 가정, 그 가정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기도의 제목 받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늘 부탁드립니다만 저는 아직 모세처럼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인격을 못 가진 사람입니다. 저 역시 여전히 훈련받는 광야에 있습니다. 이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또 다른 지도자들이신 우리 당회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엎드리게 하옵소서. 그 어떤 때도 혈기는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아요. 그 어떤 때도 불신은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납작 엎드리게 하시고, 나 자신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지도자와 함께 옷을 찢을 수 있는 연합의 정신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남탓했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가나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걸 경험 못해요. 그러나 자신의 가슴을 찢고 지도자와 연합했던 사람들은 가나안을 경험했잖아요.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온니엘, 이어지는 믿음의 세대 계승과 같이 다음 세대의 거룩한 믿음을 잘 전달하는, 그래서 진실로 미래가 있는, 미래에도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았지만 우리 교회에는 수술을 앞두고나 가료 중이신 교우들도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교우들도 계십니다. 주여, 크신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기간에 멀리 떠나 계신 부모님, 자녀들에게 평강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다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미련한 사람을 담임 목사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모세와 같고 제가 여호수아와 갈렙 같고 제가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러지 못해서 우리 교회가 아프지 아니하도록, 제가 그렇게 되지 못해 우리 교회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이 미련한 담임 목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를 훈련시키시고 저를 붙잡으시고 저를 주의 영에 감동되게 하사 오직 주님만 따라가며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직분자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또 그 다음에 온니엘과 같이 믿음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졌던 그런 교회, 미래가 있는 교회, 미래에도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주일학교에 이런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온니엘이 들불과 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너무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스스로 앞두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또 스스로에 가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지친 분들도 있습니다. 지역과 결혼의 문제를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여, 찾아가시고 회복시키시고 만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명절 기간에 부모님을 뵙지 못하는데 멀리 계신 부모님들을 위로하시며 자녀들 안전하게 지키사 우리 가정이 참으로 주님의 호주 되시며 주님의 보호자 되심을 만방이 알도록 알리는,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보호자 되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볼 때 참 답답하고 소망이 없는 건 모세 같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온니엘과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없어서죠. 나라의 모든 영역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일산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 믿음의 각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혼란스러움을 종식시키시고 사랑과 공의가 깃발처럼 세워진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교회들이 영적 청병의 역할을 감당하되 10명이 아니라 2명의 청병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사역하며 애쓰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제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고국을 그리워하고 계실 우리 원로 목사님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주님 이름 부르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어디 상한 곳이 하나 없습니다. 국회도 혼란스럽습니다. 법원도 혼란스럽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나라 각 영역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며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해 가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도전하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 비전을 가지고 헌신되고 훈련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사 속히 이 나라의 혼란스러움들이 정리되게 하시고 평안한 나라, 안전한 나라, 모든 국민들의 행복한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한국의 교회들이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고 영적 전병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할 텐데 한국의 교회들을 깨워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회동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명절 기간에 공을 그리워하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가정을 안전하게 평안하게 지켜주시며 공을 그리워하며 지금도 살게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안전하게 지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교리 불과 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대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